극한 직업 에스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48장인데 5뭉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뭐 차례대로 살피겠어요. 1, 2, 3장이 첫 번째 뭉치인데 소명, 부르심의 장이고, 두 번째 뭉치가 4장부터 24장, 딱 반이죠. 유다의 죄와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 번째 나중에 살피겠습니다. 지금 유다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태도 두 가지죠. 하나는 거짓 평안, 또 하나 절망하는 거. 우리 거짓 평안은 예레미야서에 자주 나오잖아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현실 부정하는 거죠. 가짜입니다. 거짓 평안, 이것도 답이 아니고, 또 절망하는 거죠. 속수무책, 널브러져 있는 거.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짜 희망을 버리라, 절망도 버리라. 대부분 어려움 당하면요, 가짜 희망에 매달리거나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말씀 붙들고 현실과 직면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게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하는 건 돌파하라는 얘기거든요. 말을 잘 안 들을 때는, 설교로 말을 안 들을 때는 행동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동 설교입니다. 강한 시각적 메시지죠. 그 르호보암 때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 남쪽에 2개, 북쪽에 10개. 그때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새 옷을 찢었대. 좀 아깝더라고. 새 옷을 쫙 찢어서 12조각 만들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 만나가지고 10조각을 주죠.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그냥 준다 그러면 될 건데 꼭 옷을 찢어가지고 주니까 굉장히 선명하겠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분열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걸 깨닫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20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3년 동안 이건 뭐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답니다. 이유가 뭐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요. 수치를 보이리라. 이거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선지자도 참 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실제로 몸으로 보이면서 메시지를 증거했다 그런 겁니다. 똑같이 에스겔서에도 행동 설교가 4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토판에 그림 그리는 거, 두 번째는 왼쪽으로 390일 자고 오른쪽으로 40일 자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뒹굴면서 자는 거를 복으로 여기십시오. 선지자는 그것도 못하게 이렇게 한쪽으로만 자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등창 걸리지 않겠어요,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진짜 힘든 건데, 음식을 인분, 참 멋있게 번역했네. 사람 똥으로 구워 먹게. 이게 참 못할 일이죠. 그리고 내일 살피겠지만 이제 5장에 넘어가면 머리털과 수염 깎아가지고 날려보내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통독에 도움이 되도록 간단하게 살피고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갖겠습니다. 첫 번째, 토판에 예루살렘이 포위된 모습을 이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러니까 어떤 성이 있으면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격하면 힘드니까 옆에 토성을 쌓는 거 있죠. 그래서 흙으로 언덕을 쌓고 토성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높이가 되면 공격하기 편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철옹성인데 그것도 무너진다 그런 거죠. 그리고 공성태라는 건 뭐냐 하면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술에 이렇게 큰 그 통나무 같은 걸 갖다 놓고 앞에 뾰족하게 만든 거 있죠. 성문 부시는 거. 그거 이제 목숨 걸고 가서 꽝 부딪히고 하잖아요. 사극 안 봅니까? 고려 거란전쟁 안 보셨어요? 그거 보면 꽝꽝 하잖아요. 그걸 공성태라 그래요. 문 부시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공성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스토리냐면은 에스겔이 끌려온 게 2차 포로거든요. 3차 포로로 끌려올 때가 마지막 20번째 왕 시드기야 있었잖아요. 시드기야 11년 동안. 근데 이 친구는 그 양다리 외교했어요. 애굽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두 눈 뽑아가지고 끌고 와버리잖아요. 그때 2차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 진짜 여기에 머물러야 돼. 아니면 귀환을 준비해야 돼. 왜냐하면 고국이 남아있으니까. 유다가 아직 안 망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쐐기를 박아버리죠. 이거 망할 거야. 너 끌려온 게 복인지 알아라 임마.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남아있는 놈들 이제 다 죽어.
3차 포로로 끌려오고 거기 예루살렘이 아닌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거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적당한 것보다도요, 이렇게 완전히 무너질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게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무너지는 것도 너무 겁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신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 있죠. 뭐 이렇게 눈뜨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시비 걸고 예수님이 뜨게 했다 그러는 거 듣기 싫어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9장 마지막 절 41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맹인 되었다라면 죄가 없거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히려 맹인은 자기가 병자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이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 니네도 맹인이다. 내가 왜 맹인이야? 그러면 막 대들잖아요.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적당히 있을 때가 제일 문제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질 때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기가 더 편하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복강에서 천사가 씨름한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야곱은 평생 자기 힘 믿고 살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수성가의 대가예요. 지금도 보면요, 제일 힘든 사람이 자수성가에 있다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일어섰다. 그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자기를 믿잖아요. 고집이 있고. 그래서 사실 부자 돼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 그런 거라고. 옷도 잘 입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면 너 죽어. 이 애서 만나면 죽잖아요. 400명 끌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가 사는 길이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야. 축복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천사를 보러 가지고 씨름하게 만들잖아요. 네 믿고 의지하는 거 버리고 날 의지해야 돼. 축복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신약의 개념은 은혜로 사는 거야. 근데 그 말 안 들었다 그게 씨름 아니에요? 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네 멋대로 해. 그러면서 환도뼈를 쳐버리죠. 그러니까 그제야 비로소 축복을 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축복을 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축복을 이제까지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라 그러다가 이제는 축복의 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변화됐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져준 걸로 네가 이긴 걸로 해줄게. 그 이스라엘 아니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뭐 이기긴 뭘 이겨. 그러니까 축복 구하는 자가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 구하는 자가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무너졌을 때, 환도뼈가 깨졌을 때, 힘의 근원이 깨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되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같은 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뭐 힘이 좀 남아있으면 내 힘으로 살겠다 그러고 자기 계획 세우고 참 보기에 제3자가 보면 웃겨요. 열심히도 산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가시게 되면 그 기반을 꺾어버리거든요. 환도뼈를 박살내버려. 그럴 때 비로소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고 축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죠. 예루살렘이 깨져야 사는 거야. 1차, 2차, 3차. 제가 볼 때 경고였거든요. 그걸로 안 돌아오잖아요. 다 깨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아예 그냥 걸음더기가 돼버리니까 새로운 백성으로 재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언제 가능하죠? 내 앞에 내가 있거든요. 우상이 있거든요. 다 깨졌을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 그러죠. 항상 그 예루살렘 그런 거 조심하십시오. 뭐 우리가 예루살렘 좋은 거 아니에요. 자부심, 자랑 이런 게 있잖아요. 전도 안 했어요. 생각보다. 평양 그 부흥이 있었고 그런데 전도 별로 없었어요. 전도기가 다 식었는데 그래서 평양이 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거기 다 모여 있었다니까. 신학교도 평양이 있었어요. 평양 신학교잖아요. 평양 신학교 내려와 가지고 뭐지 총신되고 장신되고 그렇게 된 건데 평양 신학교 거기 있었다고. 그러니까 중심 이상하게 간 거예요. 근데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뭐 공산당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하니까 다 도망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웬만한 교회들이 다 북한에 내려온 사람이 세운 교회예요. 뭐 영락교회는 다 100%고 가는 곳에 영락교회 다 있잖아요. 뭐 충현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있죠 또. 하여튼 뭐 보면은 오래된 교회라고 하는 건 다 뿌리가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부산에 가도 그렇고 뭐 심지어 광주 가도 그렇고 대구 가도 그렇고 뭐 다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너지고 깨졌을 때 우리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확산이 되는 거죠. 이거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스데반 순교 이후에 핍박당해서 다 흩어졌다 그러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8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졌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여러분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진짜 무너졌나요? 그러니까 실제가 무너졌든 안 무너졌든 내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무너지면 그때가 새로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예요. 빨리 무너지십시오. 그래서 내가 죽고 NIBC, Not I but Christ. 그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역자들도요 불임해요. 무너졌을 때 불임한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 나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재탄생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누워있다. 자기 뜻이거든요. 뭐 거의 같은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너무 고집하면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과도함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네 원하는 대로 줄게. 그래서 과도하게 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 때문에 390일 얘네들은 좀 불순종이 많았으니까 또 남쪽 유다를 향해서 40일 그래서 뭐 1년으로 쳤다 그러죠. 유다의 죄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죄. 그러니까 좋다고 하면 주시는데 과도하게 주신다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출애굽할 때 메추라기 줄 때 나오죠.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거 먹으면 되는데 지겹대. 참 우리는 참 묘해요. 하나님 축복도 계속 주면 지겹대. 아 지겨워. 그러니까 고성성도 지겨운 사람 있겠지. 아 17차나가 난 좀 딴 데 가고 싶어. 뭐 이런 거예요. 지겨움.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만 구하면요 하나님이 또 딴 거 줘요. 주기는. 메추라기 준다고. 근데 어떻게 주죠? 한 달 내내 메추라기만 먹게 만들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물 없는 곳이잖아요. 메추라기 먹으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털을 손으로 뜯어야 되고 피비린내 나고 물도 없잖아요. 싱크대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씻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줘가지고 먹기도 힘들고 만나는 그냥 먹으면 싹 꿀과 같이 녹는다 그러는데 민수기 11장 33절 보니까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대. 그때는 치실도 없는가 봐. 이게 끼어가지고 막.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과도하게 주는 걸 재앙으로 만드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잠깐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말고 자기 소원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성성교 그런데 하나님 유럽 여행을 보내주세요. 유럽 여행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가가지고 소매치기 당하고 뭐 패스 잊어버리고 지금 얼마나 죽겠어, 그죠? 발발발 떨다가 동상 걸려서 돌아올지도 몰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 뜻이에요. 그래서 또 그렇게 원하느냐. 그래서 선지자만 고생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고집이 셌거든. 그래 390일 동안 네가 원하는 대로 왼쪽으로만 누가 잡아. 등창 걸린다? 남쪽 유다는 좀 덜 했거든요. 40일 동안 40년으로 친다 그러죠. 1년을. 한쪽으로만 잡아. 내 고집이에요. 과도함이 징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기도할 때도 내 뜻 별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이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나를 이끌어 달라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러는 건데 너무 플랜이 많아. 이번 겨울방학에는 뭐 하고 그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로 가야 되는데 인간은 참 왜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앞에 미래의 일을 은혜에 맡기지 않고 자기 힘으로 가려고 그래.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부작용이 없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좋은 거 주십니다. 그리고 근심을 생략시켜줘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만 구하면 주시긴 주셔요. 그런데 근심을 겸하여 주신다. 그래서 약간 근심 걱정 많은 사람들은 내 뜻이 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참 묘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 힘들긴 힘든데 근심이 별로 없어. 그래서 멘탈이 건강해요. 뭐 하나님의 뜻인데 뭐 이러고 가는 거라고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 선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느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림자가 없다는 건 뭐예요? 이거 부작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작용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우리가 하는 모든 거에는 빛과 그림자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림자도 없다. 부작용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면은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멘탈 약하지 않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거 잠깐 구하면 멘탈이 안 좋아요. 시편 106편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자꾸만 구하면 주십니다. 자꾸만 뭐 달라 그러면 준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 보면 그래요. 뭐 부자가 뭐 다 얻은 것 같아. 우리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뭐 돈 많으면 부자, 뭐 높은 집, 좋은 대학,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좋은 집, 좋은 차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그거 다 가졌어. 다 가졌는데 한번 만나보라고, 신방 한번 가보라고. 영혼이 쇠약해져가지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맨날 약 먹고 살고 어디 좋은 정신과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그러고. 뭐 왜 이렇게 살죠? 딱 시편 106편 15절 말씀 그대로예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 누가 이렇게 살래요?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디자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잠잘 때 여러분 자유롭게 자죠. 이리 뒤척 다리 뒤척하는 게 좋은 겁니다.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최고로 좋은 거다 생각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뭐 4절부터 8절까지인데 다 읽지 말고 그냥 8절만 읽읍시다. 8절만 시작.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싼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등창 걸릴 거야. 등창.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 좁은 방이라 할지라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개운하게 자고 일어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극한 지옥이라는데 일단 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인분으로 사람 똥으로 구워 먹으래요. 이건 진짜 설교하기도 더러운데. 9절 보면은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 귀리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려고 그러죠. 보리떡 같이 만들려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럴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혼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밀은 밀, 뭐 그런 거죠. 보리는 보리, 따로따로 하지 이렇게 섞어가지고 뭐 음식 만들지 않았어요. 왜 그러죠? 혼합주의를 경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이렇게 6가지를 막 섞어가지고 떡을 만들었다. 그 빵이죠. 빵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황작물 그러죠. 우리는 뭐 쌀이나 보리 먹고 살았잖아요. 그게 없을 때 고구마 먹고 제가 어렸을 때는 전쟁 나면 먹을 거 없다 그래가지고 미숫가루 만들었어요. 미숫가루도 그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거는 꼭 억지로 먹였어. 신방방 가면 맨날 미숫가루래. 사역 초반기 때도. 그것도 싱싱한 거 안 줘요. 그 1년 다 돼가지고 이제 폐기 직전에 그거. 먹기 싫으니까 빨리 먹다가 막 목에 터져가지고 막혀가지고 그때 죽을 뻔했어요. 기도 막혀가지고. 그때 그 사목사님이라고 내 등 쳐줘가지고 그때 살아났지. 와, 이거 살인 미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미숫가루인가 봐. 살인 미술에서. 하여튼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구황작물이라는 거예요. 구황작물. 그러니까 우리 시라면 고구마예요. 고구마. 지금은 고구마가 비싸고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먹을 거 없을 때 고구마 먹었어요. 그러니까 고구마 먹고 산다 그런 얘기는 죽지 못해 산다 그런 뜻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는 거 싫어했어요. 그래서 옷감도 2개로 안 하고 동물도 2가지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가래질 안 하고 그랬다고요. 아마 그랬다 만약 이스라엘 개념이라 그러면 우리 한국의 음식 제일 싫어하는 게 비빔밥일 거야. 비빔밥 안 먹었어요. 섞어서 안 먹었어요. 따로따로 먹었지. 김밥도 안 먹었을 거야. 김 따로 밥 따로.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6가지 섞어서 먹었다. 무슨 얘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 싹 긁어 먹어가지고 이렇게 먹었다. 자기 자신의 자부심, 거룩함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나오잖아요. 절대 굶주림이 나오는데 23개를 먹는다 그러는데 23개를 보니까 제가 이게 주석을 보니까요. 고구마 1개 정도. 거의 고구마로 나오더라고요. 칼로리로는 230칼로리. 우리가 여자분들 있잖아요. 많이 드시는 분 말고 이렇게 좀 마른 분들이 2000칼로리 정도 먹어요. 그리고 남자들 뭐 등치 큰 애들은 3000칼로리 정도 먹어요. 밥 한 공기가 300에서 400칼로리거든. 밥 반찬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세끼를 보통 한 700칼로리 정도로 3번 먹으면은 2100칼로리죠. 그러니까 한 끼 정도. 여자분들 조촐하게 먹는 게 한 700칼로리 정도라고. 저는 1000칼로리를 먹더라고. 그래서 줄이려고 그래.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줄이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2000에서 2500칼로리를 먹는데 하루 23개리니까 230칼로리를 먹고 살래요. 그러니까 보통의 한 8분의 1? 10분의 1 내지 8분의 1.
그러니까 굶어 죽기 직전으로 사는 거죠. 거기다가 6분의 1 흰이라 그러는데 흰. 이거 요즘에 그 밀리로 따진다면 600ml예요. 600ml가 뭔지 했더니 제가 아침에 먹는 서울 우유가 있거든. 서울 우유가 조근이 된 거 있죠. 그게 200ml더라고. 그러니까 물을 하루에 그 200ml짜리 3개 딱 먹어야 돼요. 이거는 살 것 같은데. 근데 모자란가 이것도? 이거보다 더 먹는 거 봐 물을. 그래서 이렇게 600ml. 그러니까 주석에 보니까 거의 굶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위당하고 난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자식 잡아먹었다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신명기 28장 55절 보면요. 그 신명기의 모세 율법에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굶어 죽는 거, 자식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먹을 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죽어도 우리 뭐 선비들도 굶어 죽어도 뭐 이쑤시개 쑤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양이 적은 거는 참을 거예요. 그런데 더러움을 못 참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사람 똥으로 구워 먹으래요. 이거 되게 더러운데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특이한 거니까 시작.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고로. 이거는 정말 더럽죠. 그래서 에스겔이 딴 거 다 순종하는데 주님 이것만은 너무해. 그랬다고요. 너무해. 나 이거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부르실 때요. 순종만 하는 것도 있지만 한 번쯤은 좀 이렇게 나 못해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를 하면서 제가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이 구절 읽다가 기도했던 거거든. 제 스타일이 이렇게 부교육자 하기 힘들겠더라고. 왜냐하면 부교육자를 하면 쫓겨나겠어. 맨날 싸워. 맨날 싸우고 담임 목사님이 나 싫어하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것도 오래 할 게 못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3년 내내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 보세요. 인분으로 불고 먹는다 그러는데 쇠똥으로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발 저 부교육자 생활은 최소한도로 해야겠어요. 최소한도로. 진짜 3년 내내 그것만 기도했어요. 그죠? 나 부교육자 생활 오래 못하겠다. 쫓겨나기 싫어요. 그래도 2번 쫓겨났거든. 쫓겨나기 싫어요. 쫓겨나기 싫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30살에 담임 목사 됐어. 난 그래서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주님이 쇠똥으로 바꿔줬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똥은 너무 더럽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거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복음이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떡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인도 비하로 갔더니 그 뭐 가는 곳마다 고아원 특별히 갈 때 제일 많이 그러다. 그 아줌마들이 뭐 하는데 주물럭 하는데 그게 소똥이에요. 그래서 벽에다 붙여놓고 나는 무슨 뭐 피자인 줄 알아서 피자같이 동그랗게 해놓고 그걸로 구워 먹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먹는 거 갖고 왔는데 그걸로 구웠더라고. 그래서 내가 에스겔서 4장이 생각났어요. 야, 이렇게 먹는 거구나. 하나님 인분 대신 소똥 그랬더니 소똥으로 구운 거로 계속 먹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그래? 너희들 가장 더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거야. 문제는 뭐냐? 외형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돌이키는 거야. 회개로 돌아오는 거야. 지난 수요일에 누가복음 5장에서 세리 마태가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과 회개가 중요하다 그랬죠. 회개가 뭐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들의 기쁨. 누가복음 15장 같은 데 보세요.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동전 찾고 잃은 아들 찾을 때 다 기뻐했죠.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 기쁨이 있다니까요. 회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뭐 워드 플레이도 했잖아요. Not fast, 금식이 아니라 but feast, 잔치라고. F죠, F. fast가 아니라 feast라고. 금식이 아니라 잔치가 돼야 된다.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포도 주는 세부대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낡은 부대가 뭐예요? 과거죠, 과거. 이건 메시지 간단한 거예요. 과거 버리라는 거예요. 과거 버리고 미래로 살라, 내일로 살라, 잠재력으로 살라. 이것도 P로 시작해서 패스트죠. 과거, not past, but P로 맞추려고 potential, 잠재력으로 살라. 과거가 아니라 잠재력으로 살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과거에 연연해 가지고 나는 뭐 옛날에 안 먹었어요, 뭐 했어요, 이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이제는 성전 시대도 아니죠. 이런 거 갖고 뭐 따질 게 아니죠. 성령 시대가 임한다고. 이제 에스겔서 뒤에 가보세요. 성령이 임해서 이제까지 알 수 없는 우리의 모든 포텐셜, 잠재력을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거 왜 거두어 가셔요?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내일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걸로 사는 거예요. 장짝 해봐가 되리라. 세리마태 배웠던 거 과거를 안 살아요. 주님 앞에 헌신했더니 그게 꼼꼼함.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세요. 얼마나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얼마나 철저합니까? 빚독촉하는 거, 세금 받아내는 그 지독함을 가지고 구약을 130회나 인용하면서 쓰잖아요. 그게 포텐셜이에요. 잠재력이고. 의사 누가를 불렀을 때도 보면 의사의 성실성 그리고 치밀함 사용하시잖아요. 그게 포텐셜이죠. 과거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갖고 미래를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과거 잊어버리고 과거에 했던 거 반복하지 말고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더 큰 거 주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사람 똥은 너무합니다. 소똥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준다고요. 그래봐야 똥은 똥이지. 하여튼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70장 찬송하겠습니다.